성경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당시의 율법에 의해 이렇게 사형의 판결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그들은 여성의 죄에 대해서는, 여성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그저 이 여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그들의 의도대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음행한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음행한 이 여인을 심판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생사의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질서, 로마의 그 법을 어기게 되어서 고발을 당할 수밖에 됩니다. 이 모든 선택지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 수밖에 없었던 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희 개혁주의 입장은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신 것보다 오늘 전체적인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누구도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지만 그 기준, 그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자신의 목적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인권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 삶의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지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진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저 저 더럽고 추악한 음행하는 여인을 정죄만 하기만 했지만 정작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여인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모르고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여인과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이 현장에서 굉장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낭떠러지 같은 인생의 끝에 온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죄는 그렇게 이 여인을 참소하고 비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이제 이 인생에 남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뿐, 아무도 그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그 여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사랑도 없는 비참한 정죄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조롱과 그 정죄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나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여인과 나는 다를까요? 음행하고 더럽고 정죄받는 이 자리는 저기 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여인이 사실 우리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그 정도 죄 안 짓고요, 그 정도로 더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허망한 자리에서 자신을 자기로만 채웠던 공허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죄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는 끝없이 우리를 더럽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침소하는 그 자리 가운데, 비참한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너무나도 쉽게 용서받아서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보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요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6문의 답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쌓아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셔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그 정죄와 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져서 정죄와 공허함이 나는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정죄와 수치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라고 아멘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고백, 내 마음으로 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 나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자리, 내가 음행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모습들, 나의 모든 치부들 주님은 다 아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 지배받지 않도록, 그 죄가 우리를 침소하지 않도록, 비참한 자리, 사망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차지하셔야만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자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사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의 예배는 이 반복되는 삶, 변치 않는 삶, 반복되는 일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때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는 바로 이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시는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추억하고 공허하고 메마른 그 인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나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